할렐루야. 정우승 시인의 지푸라기 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를 통해서 느껴지는 느낌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왜 오늘 이 시를 서두에 꺼냈을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드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별들이 되어 바랄 뿐이다 라고 정우승 시인이 시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참 고마운 지푸라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지푸라기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먼지와 함께 떠드는 존재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지푸라기가 아주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파리라도 잡으려고 하고, 물에 빠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지푸라기는 인생의 방랑 끝에서 방황하는 이에게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고마운 존재가 지푸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푸라기는 작은 꿈이 있습니다. 물과 바람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고 싶은 그 꿈이 지푸라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벽돌로 빚어져서 마침내 무너져갈 사람의 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지푸라기의 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지푸라기 같은 그런 존재로 있는 심령들이 있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어찌 보면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로, 어찌 보면 뽑아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는데, 꺼져가는 등불은 그릇만 가득하기 때문에 꺼져버리는 것이 세상에 어찌 보면 논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이들에게 애정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내 안에 무엇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지푸라기와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간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은혜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있죠. 그러나 그 은혜가 뭔지 제대로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정의하지만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타스는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주님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주님은 오히려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나의 모든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자들 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이 한 사람을 꼽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제일 먼저 꼽고 싶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기드온이 살았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미디안 족속은 사해 북동쪽으로부터 지금 이라크 유브라데스 강까지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한때 모여 살고 있었지 않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부족국가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많은 기술이 뛰어나고 특히 그들은 교활하고 잔인한 습성도 지닌 부족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은 어찌 보면 잔인하고 교활하고 마치 도덕대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보고 있다가 힘든 농사일을 잘 마치고 추수할 때가 되면 항상 그들을 기습해서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끌고 가고 추수한 작물들은 모두 다 빼앗아 가는 그런 부족 국가였습니다. 이런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기드온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도자의 자질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 기드온은 어찌 보면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한번 이 성경은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6장 15절.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네이다. 응? 요즘 말로 하면 그 집안도 안 좋고 기도원 자신이 생각해봐도 그 집안의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밀을 숨어서 타작마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의 연약하고 소심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용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당신을 위한 사사기에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사람인 것 같고 작은 용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오늘 말씀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어찌 보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르다, 쓰러뜨리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크다, 힘이 있다 뜻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실 때에 우상인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리고 아세라상을 이제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경험했던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바로 기드온에게 주었던 이 은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들을 볼 때에 어찌 보면 초라하잖아요. 어찌 보면 연약하잖아요. 하염없이 가엾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들,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기드온을 찾아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의 기드온의 모습을 정말로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는데 그는 초라하게 포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포도를 구렁텅이에 직접 밟아서 즙을 짜는 방식을 이제 선택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두 사람이 들어갈 만한 구덩이에 넣고
밟으면 거기서 껍질과 씨를 분리하고 되고 포도주만 작은 수로를 통해서 넣으면 포도주가 짜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에 무서워서 이처럼 포도 열매를 밟는 작은 구덩이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소심한, 정말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몸을 돌려 방향을 틀어서 보실 만큼 이 기드온을 향해서 따뜻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겁이 많은 기드온에게, 이런 기드온에게 정죄의 눈빛이 아니고 사랑의 눈빛으로 따스한 관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고 가장 약한 자들에게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알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약함을 부끄러운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강함도 있고 약함도 있어요.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약한 부분이었죠. 남들보다 어찌 보면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결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약한 것 속에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나의 심령을 적시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내 속에 발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약했지만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약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제 많고 약함이 많고 실수 투성이가 많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제프루 카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영웅을 부르지 않는다. 몸을 떠는 약한 자를 용감한 영혼으로 변화시켜 세우신다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그는 그의 책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렌즈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사랑의 렌즈를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찌 보면 죄로 인해서 망가진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없이 바라보고 있다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송봉산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를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해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렌즈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기드온이 경험한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두 번째 12절에 다 같이 기드온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 같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드온은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셔서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불평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이 사실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14절과 15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왜 믿지 못했습니까? 사실 기드온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 집안에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약하고 형편이 없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믿음의 렌즈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렌즈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요, 그의 집안에서도 제대로 한번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드온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민족을,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큰 대장부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어찌 보면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믿음의 렌즈로 바라보면 틀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조금 들어오면 강한 마음이 있죠. 믿음이 조금 나가면 약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기드온에게 주었던 그 믿음, 오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드온 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카네기라는 사람 아시죠? 카네기. 이 카네기는 이 청소년 시기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소심한 아이였다고 해요. 그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움에 빠져서 그 어떤 것도 자신 있게 할 수 없었던 어린아이가 카네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카네기가 어느 날 교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열리게 되고 자신이 둘러싼 환경과 처지는 똑같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영안이 열리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기업가가 되었다고 그는 그의 간증집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가왔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내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 생활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여러분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세 번째로는 사명을 일으키는 은혜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상황은 자기 몸 하나도 챙길 수 없는 그런 신세 하나였지만 어찌 보면 그는 소심하기 때문에 일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드온이었지만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게 어찌 보면 말이나 됩니까? 민족을, 그런 그에게 그런 초라한 경험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감도 없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 특명을,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11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 없는 인생이 없고 근심 없는
인생이 없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찾은 사람은 광명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에 쌓여 있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그 뜻을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알면서도 느끼지를 잘 못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두운 세력은 물러가고 근심은 물러가고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담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카네기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 구덩이에 들어가 죽을 줄 생각을 하고서 무서워서 눈물이 났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카네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엄청난 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그는 신앙의 간증 고백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은혜를 만끽하고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 심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현 상황을 보고 자기의 처한 상황을 보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기쁜 것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람이 있어요. 한 세상을 살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와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이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쭉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바울을 비롯해서 누구를 비롯해서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쓰셨다라고 그 인터넷 글에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흠이 있어요.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드시고 많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대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한 생애를 살았던 김중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전라남도 목포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신안군 작은 마을 섬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길을 걷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웅성대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고개를 들쳐보고 그곳에 보았더니 큰 독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중곤 어린아이가 그 옆에 있었던 똥막대가 있어가지고 그 똥막대기를 쥐어듣고 독사를 내리쳐서 이제 죽였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를 가고 친구도 학교를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분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찮은 똥막대기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똥막대기 같이 허물이 많아도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도 구하고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똥막대기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저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설교를 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저는 토요일 밤에 설교를 마지막 부분을 다듬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물 묻은 휴지 같습니다. 물 묻은 휴지는 찢어지기 쉬운데, 연약한 휴지인데 오늘 강판 같은 하나님께 물 묻은 휴지가 붙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강판에 붙어 있을 때 안 찢어지고 하나님이 잘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허물 많은 것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옵소서. 저를 감춰 주옵소서. 제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똥막대기 같은 저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약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 오송 봉산교회 성도들 속에 악한 영들이 쫓아내 주시고 이런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늘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드높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원을 쓰셨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김중곤 목사님을 쓰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곳 오송 지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